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3장의 주제어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지혜를 두 여인의 재판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의 주제는 견고해지다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고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견고함 뒤에 있는 뿌리는 인간의 정치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장의 주제는 왕정을 둘러싼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의 반란 계획, 늙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 하는 나단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어 왕권을 솔로몬에게 계승하는 다윗 왕, 그리고 언약대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비록 1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져 가지만 중간중간 불편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작은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유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둔 유언이 있었고 정치적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사건은 솔로몬의 왕정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위험한 인물들을 그가 제거해 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경은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3장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의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드렸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사건 속에는 솔로몬의 잠재된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전장 3장에 이어 솔로몬의 다른 각도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도덕적 지혜를 드러내었다라면 4장에서는 다윗 왕국 때보다 더 커진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조금은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음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제3자로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열왕기상의 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왕정 이야기입니다. 많은 장을 통해 솔로몬의 왕정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나라로 분열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왕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정 이야기 안에는 서로 상반되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율법을 지키며 지혜로운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장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군마와 여자, 재물을 탐하는 모습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상의 두 번째 부분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열왕기상하가 말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3대 요소를 기억하시나요? 주권, 백성, 영토입니다. 역사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들이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되고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열왕기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아기 친자권 재판에서 드러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열왕기상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주제인 지혜의 연속 선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행정적으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의 구조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6절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시작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왕정 시대는 다윗의 왕정 시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여전히 지파 간의 분열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고 기력이 쇠하자 아도니아와 같은 반역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정의 시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지파들의 중심이 아닌 왕권 중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본문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더 이상 지파들 중심 체제가 아닌 왕권 중심 체제로 변화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장 먼저 왕의 측근 구조로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왕권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입니다. 사실 아사리야는 사독의 아들이 아닌 손자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손자를 아들로 표현하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라의 구조와 솔로몬 나라의 구조가 다른 부분을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 나라의 행정 구조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직함은 군대 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하던 시기였고 나라를 확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권은 성전을 짓고 제사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름 아사리야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와 각종 나라 문서를 담당하는 서기관 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호렙과 아히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은 사관이 됨을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자입니다.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자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세대로서 모든 자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왕 때서부터 있었던 여호사밧을 도승지와 같은 자를 자리에 앉혀 과거의 역사 및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분하야가 등장하게 되고 그는 군사령관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미 사독의 손자가 대제사장임을 알렸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반역한 자로서 제사장 직책을 박탈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 동명이인인 아사리야가 등장하는데 그는 1절의 아사리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지방 관장의 두령입니다. 이 지방 관장 두령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누게 될 12행정 조직을 담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붓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가 직책이 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본인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까지 둔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궁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신 아히살이 등장하고 백성의 노동을 담당하는 아도니람 노동 감독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왕의 신하들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온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벳후리오 9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벳데게리오 10절 아룻봇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11절 나바톨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12절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13절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14절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15절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16절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17절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18절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의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7절의 시작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더 확장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12지방 장관을 두었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각기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왕실을 섬기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 체제가 아닌 왕 중앙 체제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혜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왕권 정치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의 사무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들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담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나누어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딸들도 데려가 향료와 떡과 기타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곡물의 11조를 거두어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솔로몬 왕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 12행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총 4지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서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이고 거기에는 5개의 행정구역과 5명의 지방 관장을 두게 됩니다. 그 관장들의 이름은 첫 번째 벤홀, 두 번째 벤데겔, 세 번째 벤헤셋, 네 번째 벤 아비나답, 마지막 5번째 바하나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총 2개의 행정구역이 세워지고 2명의 지방 장관을 두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 벤 게벨, 두 번째 아히나답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총 3개의 행정구역이 세워지고 3명의 지방 장관을 두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 아히마하스, 두 번째 바나, 세 번째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 이스라엘 동편 남부 지역으로 총 2개의 행정구역이 세워지고 2명의 지방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 시므이, 두 번째는 게벨입니다. 그래서 총 합이 12개의 행정지역과 12명의 지방관장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의 지역만 행정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 즉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유다는 다른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12명의 지방 관장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궁을 조직적으로 갖추고 온 이스라엘을 12 행정 조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아직까지 3장에 드러난 솔로몬의 고백은 유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3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라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 나라의 왕이 되고 성전을 세우고 지혜로 재판을 진행하고 나라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개인의 이득을 위해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남의 위험 요소는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위험 요소는 우리들이 잘 감지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스스로가 본인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 삶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시고 과감히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취미 생활, 나의 미디어, 핸드폰 생활,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예배 태도 또한 점검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본인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도 동행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 나의 가족을 건져 주소서. 나와 내 집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로 인해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